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은 주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복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으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성경적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오랫동안 한국에서 가장 건전하다는 교단 장로교 교리에서 살았던 장본인입니다. 진실로 저는 장로교 목사님들과 교인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왜 이리 시대적 눈이 감겼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빼는 것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빼면 주님은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빼낸다 합니다. 각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 좀 두렵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이 저를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들기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한국의 이단 대책위원회 또한 시대적 문자적 눈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런 것들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은 오랫동안 외롭지만 예수님께만 매달리며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초점을 두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지성적, 감성적, 바른 성경적 의지를 담아 저의 견해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흩어져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많은 장로교는 시대적 문자적 성경 보는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좀 깨어있다 할지라도 7년 환란의 사건은 거의 교회들에게 무관한 말씀으로 여기고 있음을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막연하게 외치지만 문자적으로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증상은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에서 자칭 유대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도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합니다. 한번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알며 그러나 내가 부유하도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인 회당인 자들의 신성 모독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시대적인 눈이 열려서 진짜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이전에 신학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다시 등장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로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24절은 내가 너희들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의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본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강제로 받아야 하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 666 또한 인정하지도 않음이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말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제3정전에 실제적인 적그리스도 출현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마지막 때 한국에 대표되는 교단들이 알지 못할까요?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말입니다. 그럼 시대를 분별해서 이것들을 현실로 믿는 성도님들이 이상하고 무지한 자들일까요? 여러분, 각자가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한국의 장자교단은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를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통치했던 네로 황제로 보고 있고, 네로 황제의 박해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토대로 장자교단은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일어날 실제적인 사건들을 그냥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성도님들이 더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길 원하시며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노아 때와도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에게 7일 후면 40일 동안 홍수로 세상을 덮는다고, 방주문이 닫힌다고 분명히 알려주시고 신호를 보여주시는데도 그저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젠 진실로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 같습니다. 주님의 때가 찼는지 우리는 오늘 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주의 날을 사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십시다. 여러분, 지금 대다수 장로교단은 마지막 시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적 흐름으로만 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막연한 재림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스가랴 14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은 분명히 주님이 이 땅 이스라엘 올리브산에 재림한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믿지 못할까요? 왜 이 말씀들을 빼고 믿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셋째 하늘에 오르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때 그들이 올리브라는 산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올리브산 감람산에 그대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돌아온 유대인들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땅 7년 환란 후에 분명히 주님께서 문자적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현재도 살아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단 노예의 교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 구습의 전통과 습관, 아직 고집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의 눈이 번쩍 열려 성령님의 가르침이 각자에게 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도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언급합니다.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사거나 팔지도 못합니다.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아기가 있거나 아픈 자가 있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7년 환란에 들어가 말로만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그냥 짐승의 표가 지나갑니까?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깨어나십시다.
정말 가족 모두 순교할 믿음이 있으시면 7년 환란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구원 받으십시오. 이런 분들에겐 더 이상 언급할 힘이 저에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혼돈입니다. 엄청난 고통스러운 환경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로교 교회들은 다시 한번 눈에 비닐을 벗겨서 현재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번 언급하지만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의 말씀 성경적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속적으로 에스겔 37장과 48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성경적 예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있을 7년 환란의 평화조약,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하는 제3차 세계전쟁,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장로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열심을 잃은 교회와 같습니다. 미지근한 교회, 눈이 먼 교회, 벌거벗은 교회 등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교회가 현재 한국의 가장 대표되는 장로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많은 장로교는 단지 2000년 전 역사적 관점에서만 맴돌고 있습니다. 역사적 흐름으로만 성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도자들을 향해 소경이 소경을 이끈다고 했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이 문제일까요? 로마 카톨릭에서 흘러내려오는 역사적 흐름만 고집하며 성도들을 안심하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까지 여러 성경을 비교 분석했지만 먼저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은 한 절이라도 없음이 있다면 좋은 문제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1.1핵이라도 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는 킹 제임스 성경을 가르치는 침례교회 대다수 성도님들은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을 때 구체적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읽지 않는 교단, 노예, 교회들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이 성경을 읽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말세지 말인데 제가 필히 사랑했던 장로교 교회들은 반드시 읽고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 모두가 시대를 깨닫는 교회들이 되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대를 깨달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